이번 주간 우리가 학개서 메시지를 통해서 학개서 1장에 성전을 재건하라. 그 성전 중에 신약에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이에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전된 축복을 누려야 내가 섬기는 교회, 예배당, 성전 이건 정말 가치 있고 귀한 거구나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카톡에 올라온 많은 분들 고백도 그렇고 제 자신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구멍 뚫린 나의 상태를 한번 잘 봐요. 구멍 뚫린 나의 심령,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심령에 구멍이 뚫린 전대처럼, 구멍이 뚫린 전대라면 아무리 쌓아도 결국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삶 속에 구멍이 뚫린 부분, 전대라면 그 삶에 아무리 채워도 빈 거밖에, 결국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그걸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내 심령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이 뚫린 부분을 막지 않으면 결국은 또 무너지는구나. 아무리 해도 헛수고에 불과하구나. 이런 자들이,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고백한 내용 중에 너의 행위를 뭐 하라고요? 이건 그냥 메시지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지난 주간 중국에서 너의 행위를 살피라 하는 메시지에 내가 다 꽂혔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너 중국에 왔니? 너 지금 뭐하고 무슨 강의하고 있니? 너 지금 뭐하고 가니? 이런 질문을 내게 던질 수밖에 없더란 말이에요. 그때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나의 영적 상태가 금방 보이더라고요. 맞다. 내가 더 충만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더 깨끗하게 복음만을 외쳐야지. 결국은 내가 내 영적 상태가 다운돼 버리면은 어떻게 복음을 말할 수 있겠노? 그 질문이 금방 오더라고요. 너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두 번이나 학개서 1장의 메시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행위가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맞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때 우리는 진짜 내 영적 상태를 잘 보면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바른 선택 안에서 바른 집중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 상태는 지금 혼란스럽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성령 충만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한 내용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갈 수 없구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행위를 살피라는 순간에 내 영적 상태를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속에 내 영적 상태는 나 말고는 잘 아는 사람 없어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자기가 한 행위를 알지도 못하고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다운되고 있구나, 더 늪을 향하여 빠져가고 있구나, 금방 체크돼요.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금방 턴할 수 있어요. 금방 전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에베소 1장을 봤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런 제목 한번 붙여볼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의 키가 뭐냐?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잘 몰라요. 일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나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나 똑같대. 그래서 그냥 가미사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일본 강의할 때, 야, 가미사마라고 하면 안 된다. 여호와 가미사마, 예수 가미사마, 거기에 붙여라. 니네들이 신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잘 몰라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않고는, 이게 사실은 시작이에요. 복음을 이해하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에덴 동산의 축복이 마귀로 말미암아 깨졌는데, 이 영적 상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 말고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7절에 분명히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뭘 했어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근데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고백하는 순간에 분명히 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만이 너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했구나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지금 고백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어요. 복음 하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 풍성한 사랑 기가 막혀요. 바울은 지금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풍성히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필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다. 에베소 교회를 내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뻐한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했던 지금 그런 내용으로 지금 편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너희가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니?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그 사랑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사랑, 너희 교회가 그분이 주 머리가 아니냐, 그분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 아니냐 하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오늘 준 메시지예요. 그럼 오늘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도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도, 하나님을 향한 미션도 발견하는 축복의 밤이 되게 될 줄 믿어요. 분명히 복음 하나를 바로 이해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시작이에요. 분명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만이 예수를 주로 깨닫게 하고 시인하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구약에도 뭐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고 하는 구구절절한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많지만 구약에도 분명히 이사야서 11장 2절 확인해 보여요.
이분만이 구약에, 그러니까 구약에도 철저하게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자,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시작.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도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구약에도 성령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바른 인도를 받고 있는, 이렇게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바로 임금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너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니? 라고 지금 바로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이 인도받는 이런 요셉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이 날마다 더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절로 6절에 보면 오홀리압과 부살렐도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니까,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구약에 하나님의 영에 성령의 역사가 구약에 어디 있니?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셨지라고 하는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철저하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분이냐? 성경 전체에서 성령은, 여러분, 진리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은혜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케 하는 것이 성령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100%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신앙생활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더 바로 알기를 소원하면서 지금 메시지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인도받고 가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그를 믿게 한 것만 해도 감사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 말하는 걸 잘 보세요. 성령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면 안 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성령은 완벽한 것 맞지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온전한 사람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봐요. 성령의 사람은 에베소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면서 5장에 가고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신앙생활의 필수 불가결의 원칙이에요. 4장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만이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메시지 중에 마태복음 5장 48절 너희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우리 힘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여러분의 삶은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오늘 꼭 가슴에 새겨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해요.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 물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 산에 올라가고 막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해요? 네? 여러분, 복음 충만이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 충만이 성령 충만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편지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리며,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알아.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울이 지금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이분 말고는 없구나. 그분을 믿는 믿음만이 성령 충만이지. 그분 안에서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 중심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은 복음 충만이고 그리스도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고 믿음 충만인데, 이 성령 충만의 결과로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보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건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의 비밀을 오늘 받아 성령 충만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를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 중 세 가지를 저는 꼭 얘기해요. 이건 신학적으로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에는 반드시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어디 속에 있냐면 선택 속에 살아요. 선택.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는 순간순간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사실은 실패하고,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여러분 후회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오늘 교회 오는데 라디오를 들었더니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한테, 내가 죽으면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당신 꼭 만나고 같이 살고 싶다 그랬더니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제발 좀 놔주라. 그 말 한마디가 쭉 했더니 좀 있다 보니까 막 문자가 막 올라오나 봐요. 그러니까 조영남 씨가 한 사람 말고는 전부 안 만나. 생각만 해도 막 꿈자리 사납다고 하고 막 이렇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선택이, 지난주 토요일 날 메시지 준비하고 있는데 아내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자기 언제 제일 이쁘니? 그래, 나는 저 사람이요, 이렇게 막 먹을 때 보면 진짜 불쌍하고,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도 그랬거든요. 내가 화나 있으면 내 앞에서 먹어라. 그럼 내가 다 풀어진다. 사람 먹을 때 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먹을 때 보면 막 이거 도와줘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혼날 사람이 있으면 제 앞에서 막 먹으세요. 그럼 내가 다 풀어줄게.
물어요. 그래서 그러고 잠잘 때 보면 참 이뻐요. 이렇게 살아있을 때보다 깨있을 때보다 잠잘 때가 훨씬 이뻐요. 그래서 난 아무 생각 없이 잠잘 때가 제일 이쁜데 그랬거든요. 잠잘 때 손 보면 손 참 이뻐요. 손이. 그래서 난 이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TV에서 뭘 보고 왔나 봐요. 근데 거기에 남자들이 아내가 제일 이쁠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잠잘 때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잠잘 때 잔소리 안 하지 뭐하지 자유로우니까.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나는 전혀 그거 TV를 내가 본 적도 없고, 나는 그런 의도로 나 그런 의도가 아니다 막 내가 이제 설명을 했죠. 난 그런 의도가 아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선택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네? 김승희 씨 후회? 수철이 만난 거. 아니 유승희 권사 절대주권 후회 안 하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인도 속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이때 계시의 영이 내게 역사하시는데, 그러니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선택만이 아니에요. 바른 판단력은요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난 그래서 진짜 성령 안에서 지혜가 아니면, 성령 안에서 바른 계시의 영이 아니면, 계시의 영이 아니면 우리는 선택을 엉터리로 한다니까요. 그분이 딱 계시해서 깨닫게 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또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냥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면 우리는 다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에요. 그러나 부족하고 허물투성, 누구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부족하죠. 다 도와줘야 되고 다 기도해줘야 되고 힘을 얻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바울이 이걸 지금 에베소 교회를 딱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진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너희들 하나님 모른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처럼 보이니? 그거 아니다. 그 계시의 영이 역사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 묵상, 맞다. 올바른 계시의 영 안에서 내가 선택, 올바른 성령의 지혜 안에서 바른 판단력, 그거 아니에요. 또 바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른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지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은 지혜, 계시, 지식, 하나님의 영을 아까 이사야에서 봤잖아요. 지식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성령 충만 안에서 바르게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될 줄 확신해요. 성령 충만함이 내 생각, 내 마음, 영혼을 지배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 계시의 영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다 방연히 아는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밖에 없지요. 그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만 생각해도 진짜 은혜가 되는 거죠.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생각만 해도 감사가 되는 거지요. 그분이 완전하게 나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 그것만 생각해도 확신 올 수밖에 없잖아요. 신앙생활은 시간마다 성령 충만 안에서 이 비밀을 누리면 나의 영적 상태가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배고프면 금방 표 나잖아요. 배고픈, 그거보다 더 영적으로 내가 지금 황폐해져 가는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하루만 봐도 여러분 금방 체크가 되잖아요. 오늘 한 시간 전하고 지금만 봐도 금방 우리는 확인을 하잖아요. 야, 내가 진짜 성령 안에서 바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솔직히 1분 1초도 살 수 없어요. 그분이 아니면. 그런데 오늘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신대요. 자, 이제 본문 보세요. 본문 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자, 17절 보세요. 시작.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여러분 바로 알고 계시는 분 맞죠?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 이것만큼 복 있는 역사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막연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구구절절히 구약에 약속하시더니,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그분이 약속하시더니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분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아니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그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졌다. 죄의 세방을 받았다. 마귀 손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가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나 예수나 똑같다네. 똑같지요. 구분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진짜 감격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를 안 보내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가 생각만 해도 이거 은혜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알고 18절 봐요. 얼마나 멋있는. 이때부터 너희 마음의 눈을,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영안이 열려져서 마음의 눈이 보이기를 바라요. 여러분, 눈, 육안으로 보는 눈 말고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이 밝아서 뭔가 이렇게 심령의 눈이 열려져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다음 것까지 볼 수 있는 이런 지혜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특히 교회 일할 때마다 일하는 사람들 전체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바른 선택도, 바른 판단력도, 바른 분별력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기 정확한 거 보세요. 내 개인에게 이제 여러분 개인이 오늘 꼭 붙잡아야 돼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시작.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건 맞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의식을 발견해야 돼요. 이걸 발견할 때마다 내게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야, 내가 구원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 안에 하나님 계획도 들어있고 비전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미션이 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단순히 구원받으라고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분명한 계획이 있다고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 정도가 아니라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기를 하나님은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이런 풍성한 기업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 삼으세요. 하나님, 내가 하는 손길에 이 기업의 풍성함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축복 안에서 있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이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19절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내 삶을 간섭하셨다?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을 간섭하셨다? 여러분 자녀를 간섭하고 계시다? 여러분 산업을 간섭하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요, 그의 힘에 위력하는 순간에, 여러분 지금 미국도 가끔 벌벌 떨어요. 북한 아이들이 쟤네들을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힘의 위력은 미사일보다 더 셉니다. 그런 능력이 누구 손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함을 입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그의 힘의 위력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실 수도 있고, 돌들로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도 있고, 마른 막대기에 싹을 틔울 수도 있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그의 힘의 위력의 역사뿐입니다. 그런 힘의 위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이걸 누리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 안 된다, 벌써 진 거예요. 나는 도저히 회생불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내게 역사하면 저 비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나는 지금까지 하나 한 게 없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능력인데,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했나 봐요. 20절, 21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여러분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물을 복종케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덧입혀 산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능력이냐?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런 능력 안에서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래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데 교회가 안 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진짜 이 능력을 함께 체험하고만 간다면. 그래서 저는 바울이 오늘 이 메시지를 에베소 교회에 준 최고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전부 교회에 이때 당시요 영지주의자들까지 들어와가지고 자꾸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가슴에 한이 돼 있는 거라. 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성도들이 온전한 이 언약 안에서 진짜 복음을 바로 알고, 이제 내일 새벽에 메시지할 에베소 2장 보면 죽었던 너희를 살리고 복음을 또 말해요. 그러면서 구원의 가치를 얘기해요. 그 구원의 가치 안에서 이 비밀을 누려라. 그래서 3장에 가서 너희가 그냥 일꾼이 아니다, 이방인들을 살릴 복음의 일꾼 아니니? 그러면서 4장에 가서 교회의 틀을 얘기해요. 5장에 가서 성령 충만함을 얘기해요. 6장에 가서 전신 갑주 입고 당당하게 싸워라.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무너지지, 복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딱 받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미션이 발견돼야 돼. 아, 하나님께서 이거구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거하시는 분들 맞죠? 우리에게는 필요한 건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지요. 그분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말고는 따라갈 게 없지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구멍 뚫린 전대 같은 여러분의 심령을 말씀으로 가득 이번 남은 주간도 채우셔서 이번 주일은 여러분 뚫린 전대 가져오지 마시고 꿰매져 가지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충만한 전대들을 가지고 오시기를 바라요. 뚫린 전대 가져오면 큰일 나요. 그렇지 않아요? 뚫린 전대 안에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마다 여러분 뚫린데도 뚫린 줄 모르고 있는 거라. 그래, 우리의 심령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성전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황폐해졌는데도 어떻게 너희 집만 편박하게 집을 짓고 있노? 너희 집은 그렇게 집 짓는데 빠르면서 어떻게 무너진 황폐한 성전은 저렇게 두고 있노? 그래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재건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걸 재건하지 않으면 너희가 하는 손길에 네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내가 이슬도 끝이고 너희들에게 한재를 내릴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성전이 저렇게 무너졌는데 안 한다면 너희들의 수고한 모든 수고가 구멍 뚫린 전대처럼 다 헛수고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 안 해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성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령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도 복음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복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도 보이고 비전도 보이고 미션도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심령 상태는 황폐해져 가지고 뚫린 전대처럼 완전히 구멍 나가지고 복음을 듣고는 빠져나가고 말씀을 들어도 빠져나가고 기도하고 믿습니다 해놓고도 빠져나가고 은혜가 담겨지질 않아.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는 그냥 헛수고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서 오늘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한 밤 되기를 바라요. 어느 정도 되면 되느냐, 결론. 이게 보일 정도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게 오늘 나를 부르신 소망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될 때까지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게 보일 때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인생은요, 여러분 진짜 비참해져요. 오늘 우리 총회 신문을 보니까 우리 김철현 목사님이 70에 하와이의 안류 학장으로 이렇게 취임하면서 신문의 내용을 썼어요. 내용을 쓰면서 그 글을 쭉 읽는 순간에 어떤 사람이 이분이 70이라고 하겠냐. 70이 아니라 꼭 젊은 청년이 고백한 것 같이, 그래서 자기 목회 이제 목회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제 목회가 아니라 학장으로 취임하기 위해서 남은 생 제2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됐다고 하면서 쭉 그 신문에 인터뷰한 내용들을 쭉 쓰셨어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나이 70에도
저렇게 비전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말은 하지 마세요. 비전이 있죠? 비전이 없다면 오늘 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면 내가 살 인생의 비전이 보입니다. 비전이 없는데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어요. 먼저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비전과 함께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 늘 좋은 교회,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바울이 만약 보고 말한다면, 늘 좋은 교회 내가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 너희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고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게 참 멋있다. 이런 얘기 듣기를 바라요. 거기에 좀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소망도 없이 산다. 그럼 저를 위해서 어떻게 할래요? 네? 왜 말을 안 해요? 네? 쫓아낸다고? 신앙생활 바로 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내가 부족하다. 그럼 기도해 주라니까요. 선전서가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할래요? 기도해 줘야 된다니까요. 이거 목사가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보고 한번 다뤄보라고 할까요? 하나님 마음이 좋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저울에 다르면 미달, 여러분 말 함부로 막 하지만 잘 생각해서 말하세요. 달아보면 다 부족해요. 다.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신. 달아보니 미달이다. 하나님이 마음이 좋아서 그렇지 달에 미달되면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까지 살렸잖아요. 저는 이 말씀 월요일 새벽에 메시지 딱 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데, 다 부족한 거 투성인데 하나님 앞에 허물, 솔직히 말해서요, 구속영장만 없다 뿐이지 우리 다 감옥 갈 인생 아니에요? 네? 여러분 오늘도 죄 진 거 없어요? 어떤 목사는 딱지 하나 띄고는 내가 딱지 7만 원짜리니까 한 10번 위반해야지.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다 부족한 것, 허물 다 투성이에요. 사실 구속영장만 없다 뿐이지, 감옥만 안 갈 뿐이지,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감옥 갈 인생 아니에요. 그런 인생인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뭐 이렇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할 말 있으면 뭐 하냐? 철회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면 끝나는데, 이걸로 충만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충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도 못하면 내가 막 쳐버릴까요? 불러다가 너 나가라고 하고 너 신앙생활 그때 해볼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나는 기도할 뿐이고, 여러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뭐가 보일 때까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서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고,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되고, 함께 하나님의 미션을 향하여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요? 누구시요? 그 안에 여러분은 누구요? 누구요?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인데 지체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우리는 지체는 거기에 맞춰서 일만 할 뿐이지, 우리는 큰 발이 가서 불어트도록 가서 또 손이 막 닳도록 해서
씻어서 해서 입으로 넣었더니 우리는 손만 달았지 입만 좋은 일 한다고. 입에 안 넣어줘 봐요. 어떻게 하나. 그래서 지금부터 발하고 손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키자. 우리 일하지 말자. 보고도 넣어주지 말자. 저 조동아리만 좋은 일 해가지고 우리는 신나는 게 뭐 있냐. 그래서 한 3일 안 넣어줘 봐요. 어떻게 돼요? 누가 먼저 힘 빠져요? 예? 입은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걔는. 그런데 뭐부터 힘 빠지냐면 다리가 힘 빠져갖고 걷지도 못하고 손 들 힘도 없어, 힘도. 그래서 참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성경이. 성경 보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라. 교회의 머리는 말하지 마요.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내가 부족하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다 부족해요. 장로님들 부족하고 누구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온전한 걸 향하여 가는 것 뿐이지. 그렇잖아요. 에? 그 말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기도해요. 지금부터. 입으로 하지 말고 뭐 하자? 이게 보일 때까지. 진짜 하나님의 비전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할 때까지 성령 충만 임하면 돼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성령 충만 안에서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여러분의 인생 당당하게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